오늘부터 전신법요 흔적 없이 나는 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14년도였네요. 큰 스님께서 이제 법문하신 것을 정리를 해서 번역과 그 해설이 있는 전신법요입니다. 정기법회 때 조금 보다가 6조 단경 보게 돼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볼 참인데, 추천사를 건너뛰었었는데 사실은 혼자 볼 때도 추천사를 안 봤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민 스님께서 수불 선백의 전신법요 강의와 설명 중에는 여마미소의 영산풍류와 확연무성의 소림곡조가 읽기를 다시 하면 여마미소의 영산풍류와 확연무성의 소리 없는 소림의 곡조, 소림곡조가 종으로 횡으로 깊은 파문을 수놓으며 흐르고 있다. 강의 중에는 이신전심 시공을 넘어 천여년 전의 선교를 연결고리로 맺기 위하여 대차 홍주 폐허된 황벽사지를 참하기도 했다. 중국은 워낙 여러 번 성지순례죠, 다니셨었으니까 황벽사지, 비단 황벽사지이겠습니까? 황벽사지도 한두 번 가신 것도 아닐 테고, 그리하여 대숲에 가려진 선사의 탐묘와 허물어진 법당 정면에 비스듬히 걸린 전신법요 글자가 툭 트인 허공에 진원처럼 펼쳐졌던 청정한 광경들을 성성한 선리 선경에 담아, 선의 이치, 선의 경계에 담아 독자에게도 각인시켜주고 감지하게 하고 있다. 수불 선백은 포교 현장 일선에서 제가불자 선 지도 편달에 대승보살의 원력을 세워 20여 년 철두철미하게, 한참 전에 나온 책이니까 20여 년 철두철미하게 조사어록을 연마 자득하여 일상의 활구선으로 달구어 오면서 일찍이 즉심 시불과 견성 선불 산중 선승들만의 독점 전유물이 아니라고 갈파하여 선을 일반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원래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수미 정상에서 볼 수 없는 진불, 진짜 부처는 우리들 삶 백초안 상봉하게 하여 평상심 속에 무실무중정 바로 잡는 데 함께 정진의 가운데 중 발을정, 무실무허의 중정이다. 이심전심 고일착 되어 무심으로서 무심을 전할 때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진부를 만난다. 누가 전하며 누가 득하겠는가. 그러나 태허공에 대일륜이 걸리고 이어 삼라만상의 한 모습이 진불로 드러날 때 전지득와 설자 청자, 이쪽 저쪽이죠. 다 전하고 얻고 말하고 듣고, 여기에 능소가 양망하여 이쪽 저쪽이 없다. 능과 소가 주관객관이 없다. 이로 사로 이치로든 아니면 실제로든 일로든 현실로든 거리낌 없는 선문이 열리어 전신법요의 선두릴 수 있다. 선의 관문을 두드릴 수 있다. 이쪽 저쪽이 없는데 그런데 두드린다. 전신법요는 황벽선사와 제가 제자인 배휴거사가 조사설에 의 육조불성항정정 등의 돈교선 사상에 대하여 몰록 깨닫는 선 사상에 대하여 묻고 답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어록이다.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과 또 육조 스님의 불성은 본래 청정이다. 이러한 선 사상이 담겨있는 어록이다. 간삽한
격의 언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선문 중심의 이치를 간명하고 평이하게 전개하여 조계 정전의 정통 사상을 이해하는 데 요긴한 어로 교재이다. 쉽다. 선문의 이치를 쉽게 또 그 핵심을 잘 담은 어록이다. 개원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전신법요 문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출판에 즈음하여 몇 마디 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쓰다 보니 갈등에 갈등을 더하여 두상 안두격 머리에 머리를 얹는 허물이 많다. 그리고 개성으로 다른 솔 그림자 높고 낮은 가지 까불어 대고 다른 줄 바꿔서 솔 그림자 높고 아닌데 끊어읽기 다시 솔 그림자 높고 낮은 가지 까불어 대고 해는 연못 속 위아래 하늘을 비춘다. 연못 속 위아래 하늘을 비춘다. 만고의 푸른 호수 보름달 내려와 몸을 헹구니 달을 건지고 건져본 사람만이 깊고 밝은 맛을 알진저. 문장에 훌륭하셔서 얼마 전에 있었던 비제막식 노스님 비제막식의 비도 쓰시고 비문도 부탁드려서 고심에 갈등에 갈등을 더하여 썼다. 이렇게 보면서 또 문장을 배우는 거예요. 머릿말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머릿말 가운데서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에 당나라 때 당나라의 사대부이며 지식인이었던 재상 배유 791년부터 870년까지 재상 배유가 진리를 깨달은 당대의 대표적인 선지식인 황벽선사에게 줄기차게 묻고 또 물은 기록이 전신법요이다. 동시대를 대표하는 유학자이자 불교 교학에도 정통한 재상, 그냥 아무 거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황벽스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마음이 열렸다. 그는 진리에 대한 자신의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 황벽스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틈날 때마다 법문을 청했다. 궁극적 진리는 그대로 절대이기 때문에 완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를 넘어선다. 상대를 이쪽 저쪽을 모양을 넘어선다. 분별 지식은 이분법적인 상대성 속에 형성되므로 이분법을 넘어서는 절대의 불이법을 소화할 수 없다. 배유는 진리를 추구해온 입장에서 유학 가지고 이겠죠. 황벽선사에게 질문을 하는데 만나자마자 마음은 열렸지만 기존의 이분법의 습관 속에서 질문을 하는데 황벽선사는 언제나 상대를 넘어서는 이 불이법, 둘이 아닌 법의 입장에서 절대라는 표현도 자꾸 나오는데 큰 스님은 잘 안 쓰세요. 절대라는 표현.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대략적인 분위기는 알아야 되니까 한 사람은 줄기차게 모양의 입장에서 묻고 또 한 사람은 철저하게 모양을 떠난 입장에서 답했다. 하지만 상대, 절대 이런 단어로 쓴 것도 충분히 당연한 거죠. 뭐 제가 시비할 일은 아니죠. 모양이 있고 모양이 없고 이런 말도 너무 모호할 수 있으니까 현대인들은 이분법에 익숙함으로 배유의 질문이 자신의 의문처럼 느껴질 수 있다. 선사들은 대개 이러이러한 이분법적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무찔러 버린다. 그런 어록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역시 큰 스님 말씀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쉽게 입을 대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전신보변은 황벽선사는 이러한 제가 지식인인 배유가 남긴 배유의 질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친절하게 응해 주었다. 선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역사를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황벽선사의 오르긴 전신법연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매우 논리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크게 환영받았다. 지금 와서 보자면 표현이 말이 들었을 때 쉬운 말로 돼 있어서 이게 뭔가 친절하게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말이 쉬운 말이고 내지는 말이 어려운 말이고 중요할 수 있죠. 한두 장
보다가 그냥 덮어버리는 거랑 그래도 말이 조금 쉽게 다가오면 안 덮어버린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도노를 체험하고 지금 배우가 보자마자 깨달았으니까 아직 점수의 입장에 처한 수행자에게 계속 뭘 한마디로 하면 하려고 드는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라고 하든 아니면 좀 더 미세하게 막연한 뭔가 궁금증이든 우리 그간의 니까야 쭉 보아왔을 때 해탈지견 이제 요게 없는 내가 깨달았음을 통찰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은 그냥 다 점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점차 닦아야 될 게 있는 이 입장에서 선지식에게 이 입장의 수행자에게 선지식께서 돈수의 길을 몰록 깨닫고 몰록 길을 제시하는 대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안 친절한 거예요. 점수를 묻는데 점수는 쓸어버리고 돈수로 답을 하신다는 거니까 질문자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해주는 게 아니다. 이것은 비단 배우만 겪는 일이 아니다. 대부분 그렇다. 한마디로 하면 눈 뜰 수 있는 인연이 닿아서 순간만큼은 분명한 변화를 느꼈어도 오히려 이후에 자기도 모르게 더 심하게 끄달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 미혹되지 않기란 쉽지 않다. 이런 입장에 있는 공부인이라면 전신법요를 통해 선, 수행 중에 많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한국선언에서 큰 스님께서 법문하셨던 것을 정리는 제가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책으로 나오려고 하면 그 이후에도 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제 선법문이니까 선법문이다. 비유를 어떻게 들어야 돼? 그럼 이제 흐름이 필요한 거죠. 책으로 만들려 그러면. 기승전결 말하자면 줄거리가 있어야 되고 드라마가 있어야 사람들이 보죠. 그런데 선법문은 거울인데 거울이 앞에 왔던 거, 지금 왔던 거, 나중에 거울 앞에 또 올 거. 여기에 대해서 연결을 안 시키는 게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편하게끔 또 볼 수 있게끔 책으로 만들려 그러면은 앞에 거, 중간 거, 끝에 거 이게 이제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어쨌든 간에 쫓아가지는 거고 그러면 하지만 그렇게 보정 작업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면에서 보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가 저도 조금 한 번씩 시비는 할 수 있지만 그 시비도 책의 앞부분에 국한된다. 뒤로 가니까 이제 한결 좀 덜 하더라. 전신법요 해제. 전신법요는 배유거사가 황벽희운 스님은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모르고 입적하신 것은 850년. 아까 그 배유거사가 1년부터 870년. 전신법요는 배유거사가 황벽희운 선사에게 법을 묻고 이에 답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황벽 스님의 어록은 보리달마의 일심법 육조 해능의 돈교 법문 이것을 투철하게 설파한 어록이다. 달마의 일심법은 일심이 계속 나옵니다. 번역을 이제 한마음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일심법은 흔히 문자를 세우지 않고 교 밖에 교회 별전 따로 전하며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바로 가리킨다. 이 가르침은 이것으로 요약된다. 육조의 동교법문은 도노견성 이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황벽스님의 육조, 남악, 마조, 백장, 황벽, 임제로 이어지는 당나라 때의 조사선의 황금위에 선풍을 크게 드날렸던 분이다. 이 조사들께서는 평상심이 곧 도라고 하여 일상생활 가운데 간단 명료하게 불법을 실천해 보임으로써 선의 대중화에 크게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상심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상의 도 아닌 게 어딨냐. 그런 소리를 하면 가서 뺨따구를 때린 다음에 이것도 도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소심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안 하죠. 이 가풍을 임재 스님이 깨달았을 때 스승이 황벽 스님의 불법을 간단하구나 무다자 많은 글자가 아니네 여러 소리 할 거 없네 라고 평안돼서 잘 드러났다. 멱살을 움켜잡고는 이제 이런 말을 했었죠.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은 이제 체구가 컸다. 팔만대장경의 교가 부처님의 말씀이라면 선은 부처님의 마음에 해당된다. 이 선법은 인도에서 28대로 이어져 보리달마 대사에게 전해지고 28대 조입니다. 보리달마 인도 기준에서. 달마 스님 중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초조 달마 대사는 중국으로 건너와 선종의 초조가 되었다. 이 법이 6대로 면면이 이어져 6조 해는 대사에 이르러 활짝 꽃 피었다. 그 아래에서 남학회양 정원행사 두 분 육조스님께 공부하는 모습 우리가 또 종기법회 때 얼마 전에 봤었죠. 양대 맥이 나뉘고 양대 산맥이다. 남학의 제자 마조 도일과 또 청원의 제자 호남의 석도희천에 의해서 강서의 마조 도일 호남의 석도희천 그래서 강호인 거예요. 널리 퍼졌다. 조사선의 전승기 열렸다. 8에서 9세기에 마조계에서 위양종, 임재종 나오고 위산항산, 그 다음에 또 황벽, 임재 이렇게 석두계에서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이 나와서 오가 가문 오가가 성립되었다. 11세기에 이르러서 임재종에서 다시 양기파, 황룡파 분리되니 이로써 한중일 요 동아시아의 오가 7종의 대선림을 이루었다. 우리는 임재종입니다. 황벽 스님의 공부 이력은 조당집에 전해지기를 복주 민현 사람으로 황벽 스님의 주인공 어떤 사람이냐? 고향은 복주 민현. 어릴 때 고향 근처의 황벽산에서 출가 천대산을 거쳐서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행각하던 어느 날 걸식을 나가서 어느 대문 앞에서 집에서 늘 먹는 음식이라도 괜찮소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런 투예요. 그러니까 노파가 나와서 참으로 염치 없는 화상이구려 면박을 줬다. 염치 없네. 그러니까 스님이 황벽 스님이 이런 내용들은 지금 여기 전신법에는 없는 거죠. 조당집은 선사들의 백과사전입니다. 간단한 백과사전. 노파가 염치 없다 그러니까 스님이 밥을 주지도 않고 어찌 염치 없다고 하시오. 그러니까 노파가 또 겨우 그 모양이니 어찌 염치 없는 게 아니겠소. 남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주세요. 염치 없어. 왜 이렇게 뻔뻔해? 그러니까 준 것도 없으면서 뭘 뻔뻔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양이니까 그런 소리 하니까 뻔뻔하지. 스님이 이 말에 가만히 서서 미소를 지으니까 노파가 황벽의 얼굴과 거동이 당당하여 예사 스님과 다름을 알고 곧 안으로 모시고 공양을 대접했다. 노파는 공양 마친 황벽 스님에게 공부한 과정을 자세히 물었다. 스님이 그동안 공부한 견해를 쭉 얘기하니까 노파는 다시 미묘한 딜리의 관문을 제시하며 일러주었다. 노파가 일러줬어요. 황벽 스님은 그 말 끝에 현현한 관문을 활짝 깨달아 정중한 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에 노파가 저는 5가지 장애가 있는 몸 법기가 아닙니다. 강서의 백장 대사는 선림의 선지식으로서 봉우리 위에 우뚝 솟았다 합니다. 거기 가셔서 묻고 배우십시오. 뒷날 인천의 스승이 되실 분이니 황벽 스님 당신이 뒷날 큰일 하실 분이니까 스스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뒷사람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이 노파는 남양, 해충, 국사를 섬기고 공부를 배웠다고 한다. 황벽은 백장선사 찾아가가지고 화상께서는 위로부터 전해오는 법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까? 그럼 부처님의 법을
불법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백장선사가 잠자코 있으니 양구하셨다. 가만히 있었다. 아무 말 안 하고. 황벽스님이 뒷사람이 끊기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투죠. 그냥 양구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법이라고 쓰십니까?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장차 그대가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아, 너가 그럼 잘하면 되겠네. 응원해. 잘 해봐. 그러고는 일어서서 방장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황벽스님이 저는 그 말씀을 듣고자 일부러 찾아온 바 이로써 만족합니다라고 절을 올리니까 백장대사가 그렇다면 뒷날 나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 이로부터 황벽스님은 백장산에 여러 해를 머물면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 뭐 노파하고 주고받는 것도 뭐 그렇고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백장 스님 찾아가가지고는 이제 말 이외에 우리는 지금 주고받은 말밖에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주고받았다는 표현을 붙이기도 그렇지만 여하간에 말 이외에 서로가 서로를 본 게 있는 거죠. 찾아가가지고는 백장 스님 입장에서는 학인이 와가지고는 부처님법을 그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지도합니까? 내지는 어떻게 깨닫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뒷사람이 끊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가 나중에 그런 사람 잘 되겠네. 너가 그렇게 그런 사람 되고 싶은 서원, 중생구제의 서원, 이 온몸에 가득한데, 너가 그러면은 훌륭하게 하겠다. 그러고는 그냥 들어가시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만족합니다. 하고 절을 올렸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뒷날 나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 백장스님은 뒷날 이야기만 하다가 요 만남에서는 뒷날 이야기만 하신 게 전부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너가 깨달아서 부처님의 법이 위로부터 전해온 법이 끊기지 않게 하고 싶으면 너가 잘 하겠네 하면 되고 그 말 듣고 싶어서 온 거면은 뭐 내가 해줬으니 또 잘 됐네. 뒷날 나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라. 그러고는 인연이 여러 해 이어졌다. 당대 인류 지식인이었던 배우는 이전에 백장스님은 이렇게 조당집에 소개가 돼 있고 또 배우는 이전에 규봉종밀의 여러 책에 서문을 쓸 정도로 도연이 깊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황벽스님 처음 만나서 깨달음의 기원을 얻었다라고 전해진다. 지금 이 책이 전신법요하고 완능로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보시고 조석으로 법을 물으면서 선지를 더욱 깊이 단련했다. 배우는 842년, 850년에 돌아가셨다라고 앞서 나왔고 842년 강서의 종릉에서 870년에 돌아가셨죠. 황벽스님이 850년에 돌아가시고 황벽스님 돌아가시기 그렇게 오래지 않은 시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강서의 종릉에서 관찰사로 재임할 때 스승인 황벽스님을 가까운 용흥사에 모시고 시간 날 때마다 참배하고 가르침을 정했다. 6년 후 황벽스님 입장에서는 입적하시기 2년 두고 6년 후에 안위의 완릉에서 관찰사로 재임할 때도 스님을 개원사에 모시고 법을 물었다. 스승의 소중한 어록을 기록해 두었다가 선사께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에게 증명을 얻어서 세상에 공개했다. 종릉에서의 어록을 전신법요, 완릉에서의 어록을 완릉록이라고 했으나 일반적으로는 둘을 통칭하여 전신법요라고 부른다. 오늘날까지 많은 선수행자들이 이 책을 통해 중도 정견을 확립하였는 바 이 어록을 전한 배유거사의 공이 크다. 전신법요 앞부분은 배유 자신이 묻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직접 집필한 것으로 추정. 완능록은 배상공이 물었다라고 3인칭 기술. 그래서
황벽 스님의 어느 제자가 편집한 것으로 추측된다. 나머지는 또 오늘날까지 이게 어떤 식으로 기록이 남겨져 왔는지, 또 우리나라 경우는 전신법요와 완능록이 경어 스님이 편집한 1908년 범어사에서 간행된 선문전료에 포함되어 있다. 서양에는 또 어떻고, 마지막 황벽 스님 개성으로 이 해제를 마무리합니다. 번뇌를 벗어나는 일은 예산 일이 아니니 고삐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할지어다. 추위가 한번 뼛속 깊이 사무치지 않으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을 맡을 수 있으랴. 박비향 개송. 서문 앞에 거는 해제였고요. 당나라 하동 배유가 모으고 황벽 스님의 말씀들을 모으고 아울러 서문을 쓴다. 대선사가 계셨으니 법휘는 희운, 홍주, 고완현, 황벽산, 취봉 아래 주석하셨다. 조계 6조의 적손, 백장의 사법 제자, 백장 스님 직제자, 서당의 법질이다. 조카 굳이 표현하면, 스님은 단지 최상승만을 지니고 배유거사가 보는 황벽 스님입니다. 문자의 그림자를 여의셨다. 오로지 한마음만을 전했을 뿐 다시 다른 법은 없었다. 일심만 전하셨다. 그 외에는 없다. 마음의 체가 비어서 만 가지 인연이 모두 공적했다. 일심을 전하셨는데 그 일심의 체는, 본체는 비어있다. 허공이다. 만 가지 인연이, 일체 인연이 모두 공적하다. 허공이다. 마치 큰 태양이 허공 가운데 떠올라 광명을 비추는 것처럼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셨다. 이 법을 깨닫는 데는 오늘과 옛날이 없고 얕고 깊음도 없다. 공적한데, 만 가지 인연이 공적한데 오늘의 인연, 옛날의 인연, 얕은 인연, 깊은 인연, 일할 게 없다. 다 공적하다. 이 법을 설하는데도 아르마리를 세우지 않고 종주를 세우지 않고 파를 형성하지 않았다. 즉시 이것이며 생각을 움직이면 곧 어긋난다. 그런 뒤라야 본래의 부처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은 감명하고 이치는 곧다. 도는 준엄하고 그 행은 고고하시다. 사방의 수행자들이 황벽산을 바라보고 달려와 운집했다. 선사를 뵙고 깨치니 왕래하는 대중의 수가 항상 1000명을 넘었다. 내가 회창 2년 842년 종릉의 관찰사로 재임하면서 스님을 산중에서 고을의 용흥사에 모시고 도시로 내려오시게 해서 조석으로 도를 여쭈었다. 대중 2년 완능의 관찰사로 재임할 때 다시 정중히 개원사에 모시고 조석으로 법을 받았다. 곧 물러나와서 기록하였는데, 황벽스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열 가운데 한둘밖에는 얻지 못하였다. 이 부족한 부분들은 모두 나의 탓이다. 이런 이를 시민으로 삼아 지니고 다니면서 감히 드러내어 발표하지 못했다. 마음 도장으로 삼아서 지니고 있던 차에 이제 신령스러운 경지에 드신 그 정밀한 뜻이 미래에 전해지지 못할까 두려워 이 기록을 꺼내 문화생인 상자인 태주 스님 법건 스님께 드리고 황벽산의 광당사로 돌아가 장로들과 청법 대중에게 지난날 친히 듣던 가르침과 차이가 없는지 알아보았다. 말하자면 이제 결집하고 이제 같은 작업을 한 거죠.
황벽스님의 제자들에게 점검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쓴 게 아니다. 때는 당나라 대중 11년 857년이에요. 황벽스님 입적하시고 7년 뒤에 10월 8일에 쓴다. 서문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오늘 일요일부터 안거이고 또 8월 15일에 큰 스님께서 부산에서 공부시키시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공부를 했으면 하는 인연이 있고 하면 가나선 다큐멘터리도 좋은 방편이 될 테고 또 이 공부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할 거냐 할 때 잘 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